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불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 두려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랬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안식은 광야에서 자라 성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나 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그 음성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였고 그들의 구세주를 배척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들처럼 넘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들은 바 그 복된 소식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선포된 말씀은 만일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여 그 땅을 소유하게 하고 그들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먼저는 전달되어야 하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조차 행동해야만 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체결하신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 이행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에 부합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약속한 것을 이행하십니다. 곧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그 약속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불신앙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붙잡을 때만이 우리 개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곧 영적인 가나안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와 닿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옮겨 그분이 이끌고 나아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며 또한 장차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관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최종적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동역을 하던 이들이 아직의 뜻을 두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은 이미의 뜻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순교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잠시 3절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 창조주께서 누리셨던 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쉰다는 개념보다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완성의 느낌이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유익인 것입니다.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현세에서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현세에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복음을 듣고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미 이루신 구원의 뜻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현세에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들 안에 있는 욕심과 혈기, 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제력과 인내함으로 사치와 사행,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 감시,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결국에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새순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기도로 준비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가뭄과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윤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